시편 7편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7편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여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내가 야훼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야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7편 속에 있는 이 기도자 이 다윗은 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7편에는 탄원하는 기도를 하는데 이때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인지는 시편 7편을 통해서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원수들이 이렇게 감싸있고 모함하고 넘어지게 하고 이런 말할 수 없는 그 답답함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 내용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런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져나와서 탄원을 합니다. 그 탄원하는 하나님께 탄원하는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이걸 지금 시편 7편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11절의 내용이 있어요. 11절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시편 7편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여기에서 뭐라고 고백하나요? 하나님은 의롭다는 거죠. 의롭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 의로우신 분이 뭘로 표현하죠? 재판장이시다. 의로운 재판장. 의로운 재판장 앞에 가면은 모함을 받는 사람은 그 모함을 벗길 수 있잖아요. 근데 불의한 재판장 앞에 가면은 돈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무리 나의 원한을 하소연해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으면은 죄가 있어도 없다고 이야기해요. 돈이 없으면은 죄가 없어도 죄 있는 것처럼 덮어씌울 수 있는 게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게 재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7편을 기록한 이 다윗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의로운 재판장이라는 것은 어떠한 모함이라도 다 벗겨내신다는 거죠. 어떠한 원한이 있단다 할지라도 다 벗겨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반면에 또 하나는 아무리 내가 감추어도 감출 수 없다는 분이시죠. 이게 의로운 재판장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의 역사도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죠. 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아무리 강대국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민족은 어느 순간 쓰임받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미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설된 나라인데 하나님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자꾸 몰아내려고 그러죠. 하나님을 찾는 대통령도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욕심대로
이 나라를 이끌려고 그럽니다.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은 예수를 믿는 마음을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하나님 뜻과 정면 대결해서 나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을 찾는 게 중요한 거죠.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 마음의 앞에 내 마음을 털어놓아야 돼요.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자식을 향한 마음이 그냥 자기 마음으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 준 선물로 보내준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갈 방향을 이끌어 줄 것인가. 이게 이제 부모의 도리고 교회 공동체 지도자의 도리고 한 나라의 지도자의 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이걸 딱 결론부터 때리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늘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이걸 늘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거죠. 의로운 재판장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중성모략하고 그들로 인하여서 내가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그럼 그분 앞에 나의 한을 토해낼 수 있고 나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시편 7편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부터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노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이 사람들만 그렇게 했어요? 악한 영들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내 앞길을 가로막고 넘어지게 하고 병들게 하고 사업 망하게 하고 직장 생활 어렵게 하고 자녀들이 일에 많이 안 되게 하고 하는 것마다 꼬이게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억울함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 억울함을 어디다 호소한다는 거죠? 의로운 재판장에게. 의로운 재판장이라는 겁니다. 2절을 보세요. 2절에 자기 마음을 토해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떠들까나이다. 아주 막 구체적인 표현이죠. 이 사자같이 찢고 뜯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육체도 그냥 쇠하고 힘들고 환경도 어렵고 이런 게 여러 가지로 얽혀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형편을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알고 계심에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반드시 이게 해결해 주실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잖아요. 의로운 재판장이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재판장 같은 것 같지만은 오히려 죄가 없는 사람은 자유를 얻는 거죠. 하소연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영화를 보면은 어떤 자기 집안에 괴한이 들어와 가지고 막 재산도 빼앗고 돈도 가져가고 막 괴롭히고 하면은 경찰한테 안 가고 자기가 총 들고 막 싸우잖아요. 왜 그러죠? 경찰 한 통속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재산을 빼앗는 그 인간하고 한 통속이니까 못 가는 거죠. 가봐야 그냥 더 덤팽으로 자기한테 죄를 덮으시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그럽니다. 그날 다윗은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처한 상황 속에서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자기는 하나님께 간다는 거죠.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그러면서 의로운 재판장이기 때문에 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올바로 쓰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게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은 제가 죄를 범했으면은 하나님 이런 행하였거나 그 다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내가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어떻게 하죠?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서 살게 하소서. 그렇게 해도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 볼바로 쓸고 좀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혔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탈취했고 내가 친하게 지내겠다고 하친한 사람을 모함하고 그래서 뺏었더라면은 내 영혼 뺏어가도 괜찮습니다. 당당한 거죠. 그냥 당당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원한은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은 보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실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오늘 시편 7편을 보면요. 여러분 시편 7편 성경책을 펼쳐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 7편 1절 나오기 전에 가로를 쳐가지고 뭐라고 써놨죠?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야훼께 드린 노래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다윗의 시가연이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가연. 이게 이제 시가연 히브리 말로 말하면은 음악적인 용어로 쓰는데 슬픔의 노래를 뜻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그 슬픔을 이렇게 읊조리는 것. 너무 한이 되고 너무 원한스러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읊조릴 때 쓰는 말이라는 거죠. 시가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죠. 난 특별히 죄를 한 범했고 그 사람이 해코지도 안 했는데 오해를 해가지고 다 잘 되자고 그렇게 했는데 오해를 해가지고 이게 막 나한테 하살이 돌아오고 이러면은 마음이 어떠세요? 참 답답하잖아요. 그죠? 이게 커뮤니케이션 안 돼가지고 찾아오는 이 서로 시기, 질투, 또 모함을 하고 이런 거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눈길도 안 주고 말 시켜도 말도 안 하고 이러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 이런 게 생기죠. 그러면 참 마음이 원한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냥 막 신앙생활에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소연합니까? 하나님.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은 하나님은 다 분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럼 다윗은 자기의 원통함, 시가yon 이러면서 원통함을 의로우신 하나님, 재판장에게 내가 구한다. 이 얘기입니다. 너무 마음이 슬프니까. 하나님께 토해내는 거죠. 나중에 보면은, 시편 나중에 보면 알시겠습니다만은, 이 자기 마음의 한에 대한 원한들을요, 그냥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토해내지 않습니다. 막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막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냥 길 가다가 넘어져 뒤통수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다가 그냥 팍 엎어져가지고 코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지만 그렇게 심정을 털어놓습니다. 의로운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다 풀어주신다는 거죠. 그걸 자꾸 구하세요. 이게 구하면은요, 이 풀어져요. 마음에. 이게 마음을 닫아놓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문까지 닫혀버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잘하잖아요. 한국 사람 친정 가가지고 다 하죠. 한국 사람들은 우물가에 가서 안악내들 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 그렇게 한들이 많이 맺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안악들의 모습을 보니까 외국 사람들을 바라보는데요. 이 빨래터와 우물가, 이 친정에 가서 다 한다는 거죠. 빨래터에 가면 뭐 하죠? 그냥 막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잖아요. 그래서 그냥 빨랫감도 없는데 주섬주섬 가져가가지고 방맹이 두들기면서 가는데 이 방맹이 두들기는 것도 속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냥 원한이 있는 그 누구 말을 할 때는 막 방맹이 소리가 크다는 겁니다. 친정집에 가가지고 가면 다 누구를 씹지요? 껌을 씹지 않고 오징어도 씹지 않고 시댁 식구들이 그냥 막 어떻다 저떻다 막 다 하잖아요. 그런데 전 처음에 그게 제 여동생들이 자기 식구들 막 이러길래 목사로서 야 그러면 됐냐 막 이랬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놔두라고. 왜냐하면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놔야 속병이 안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 있더래요. 끝에 딱 그렇게 이야기 나놓고요.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아, 속 시원하다. 뭐 해준 거 하나도 없는데 다 틀어놓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이 맺힌 거 다 토해놓으면은요, 이 교회 문을 떠날 때 뭐라 그러죠? 아, 시원하다. 하나님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 원한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야.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고 의로운 재판장이시. 그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한이 맺힌 것을 받아주시는. 그래서 다윗의 시가용 그럽니다. 7장 9절 한번 보세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할 때에 자기 마음에 있는 것도 토해내는 거죠. 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는 것은 원하는 나의 원한을 준,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마음은 감찰하는 게 아니라, 악한 것만 감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올바로 써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함이 있으면은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 속에 늘 구체적으로 토해냈어요. 그렇다고 이 공동체에 누구하고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아서 막 토해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뒤에 가가지고 막 내가 한이 맺힌 걸 막 토해내는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그죠? 이 관계를 맺다 보면은 오히려 기도 소리를 듣고 더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관계를 잘 이렇게 맺어나갈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토해내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다윗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하라는 거죠. 하나님 어떤 판단을 누려도, 어떤 판단을 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신뢰할 만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나를 완전히 건져내지 않고 어려운 상황을 겪게 하신다. 신뢰하라는 거예요. 다 견딜만 하니까 아직까지도 그 환경 속에서 넣어두시고 또 어려움을 내가 극복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게 만드시는 것은 다 하나님이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 심판에 대해서는 신뢰하라. 하나님 이러시면 됩니까? 하소연했다가 막 몸부림쳤는데 그 환경 속에 그대로 아직까지 있을 때는 다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구나. 왜?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 심판을 그대로 신뢰하라는 겁니다. 10절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7편 10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나의 방편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방편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아무리 악한 것들이 나를 대적해오고 나를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럼 하나님 어떤 판단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심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내 상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 상황도 온전하게 벗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 도저히 감당할 것이 없다면, 할 수 없다면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나에게 어려움이 그대로 있다. 이건 뭘 말씀하는 걸까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대로 두시는 것은 나를 무시하고 나의 말씀을 안 듣고 나를 잊어버린 하나님이 아니라 다 감당할 만하니까 세워주셨고 또 훈련받게 하셨고 또 때가 되면은 완전하게 새로운 것들로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함이 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럴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승리자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다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자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외치시는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딱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뭘까요? 뭐 요한계시록에 여러 가지 환상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징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것을 한마디로 딱 결론 내리면요, 한 문장이에요. 예수님은 승리자십니다.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실패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이 마음판을 딱 새기고 이런 가정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군요. 하나님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나의 마음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뭐 세상에 다 어떤 일을 할 때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을 지키는 거거든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도전하고 할 수 없다는 생각하면 아예 지레 그냥 겁먹고 도망가 버리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확신을 갖고 달려들면은요, 끈질게 매달리는 거죠.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 마음과 생각과 믿음은요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의 방패는 내가 지켜야 되는데 내 힘으로 못 지키니까 어디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7장 11절에 우리 소도에서 읽었습니다만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한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신. 누구한테 분노할까요? 죄악에 대해서. 나를 모함하는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분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를 멀리 하시는 하나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매일 분노하시니까 이 악인들을 그냥 두실렵니까? 할 필요 없는 거죠. 맡기면 된다는 거죠. 시편 기자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께 맡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만져주시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풀어지는 역사의 말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고통 주는 하늘 맺히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만져주시면은 그들의 그 모든 악한 것들도 멈춰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체험한 자에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와닿는 것이고, 죄악 가운데 가 있는 사람은 경고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심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든 부분에 있어서 낙심하거나 둔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 놔두시렵니까? 이러면서 한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고 매달리는 거죠. 또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나요? 12절 보세요. 7장 12절이에요. 7편 12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죄. 딴 거 아닙니다. 죄. 죄가 뭔데요? 여러분 죄가 뭔가요? 그죠? 법이 있는데 법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교통법규를 어기는 것은 교통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죠?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에서 죄를 범하는 것은 미국의 법을 어긴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죄인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를 죄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죄를 그냥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날마다 죄를 털어놔야 돼. 씻어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쳐도 죄악을 품고 있는 것은 참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나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요. 무시무시하잖아요. 칼을 가신대요. 왜 칼을 갈죠? 잘라버리려고. 그리고 그의 활을 이미 당겨 화살을 딱 당겨가지고 그냥 놓으면은 그냥 화살이 날려오는 그 상황입니다. 누구한테 그런다고 그러죠? 회개하지 않는 거. 죄악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죄악이든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토해내는 거죠.
그러면 회개한 자는 자유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는 어떤 죄악을 품었든지요 다 품어냅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없는 자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봤을 때는 아니 저렇게 착하게 사는 것 같고 저건 완전히 살인마인데 어떻게 이 특별한 그런 살인죄도 안 범했는데 그는 죄인으로 취급해버리고 사람을 죽인 그 인간이라도 회개하면은 용서가 선포되고 의인이라고 말해주는 게 이게 도저히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누가 그걸 알 수 있나요? 믿음을 가진 자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죄악이든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가 있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다윗이요 자기의 막 억울함을 막 읊조리다가 7장 7편 제일 마지막에 가게 되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외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판에 모시면은요 어떤 상황에 나와 있어도 감사가 외쳐질 수 있는 것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올바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판단은 정확하시기 때문에 내 한을 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외쳐진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을 그분께 호소할 수가 있고 그분의 심판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다 가지고 있는 억울한 문제 내려놓으시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를 듬뿍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사 찾아오는 문제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한들도 풀어주시고 우리 잘못된 것들도 다 고쳐주시고 앞길 막힌 것 원한을 주는 그 모든 인간들의 모든 계획에도 마귀들의 계획에도 다 멸하시고 승리를 맛보게 해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앞길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문제에 매이게 하는 모든 마귀의 계획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도 병을 주는 마귀도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은혜 감사의 하나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받아주셔서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에도 형통이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